설교 안 했고. 대림절은 미래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미래, 더 나은 미래, 새로운 미래를 기다립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힘없는 아기 예수로 낮고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통치자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아픔과 갈등과 차별이 없는 차별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나는 지금이 너무 좋다. 그래서 굳이 미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 다 가졌고 나는 현재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가지고 오실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는 미래를 기다립니다. 삶의 터전을 마련하지 못하고 안전한 곳에 살지 못하는, 그리고 아직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 이민자들, 난민들, 나그네들은 먼 훗날, 아니 가까운 미래에 내가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미래를 기다립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립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군수 물자를 옮기는 그 역할로 징집을 당해서 군대에 갔다가 포로로 붙잡혀서 3년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몰트만은 이 3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병인가, 절망이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가를 뼈저리게 경험을 합니다. 포로들 중에 절망하는 사람,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나는 이 포로 철조망 안에 있다가 나는 이대로 죽겠지. 전쟁은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고, 나는 이제 죽을 날만 남았다고 그렇게 절망하는 포로들은 정말 그 말처럼 시들시들 앓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나 포로로 철조망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포로에서 자유하게 될 날, 전쟁이 끝날 날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결국 그 말처럼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이렇게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시들게 만들고, 희망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디게 만듭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기다리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의와 아픔과 갈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지금 이 세상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새로운 미래를 기다립니다. 만약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기다리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만 때로는 오히려 더 나쁜 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더 나은 사회, 유토피아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도를 바꾸고 사상을 만듭니다. 기술과 과학과 제도가 발전하면 더 좋은 사회가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하면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제도가 발전하면 더 좋은 사회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과학과 제도가 발전했더니 전쟁의 위험이 더 많아지고 폭력이 더 많아지고 교통사고도 더 많아지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불안과 위험이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미래, 더 나은 미래, 완전한 미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겸손함, 인간의 힘만으로 만드는 미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이 완성하실 미래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의 힘 없이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만날 때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신랑이 오는데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이 지금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갑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랑이 한밤중에 올 때에 등에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이 등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고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다 등을 하나씩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다 등불이 하나씩 있습니다. 신랑이 오니까 신랑 맞을 준비를 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등불을 하나씩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등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내 안에 있는 희망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기름, 기도의 기름, 신앙의 기름, 고난 중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 이것이 기름입니다. 그런즉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맞이하려면 내 안에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신랑이 올 때에 각자가 자기 기름을 준비하고 그래야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해질 때 이루어집니다. 신랑이 올 때 누군가는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랑이 오고 싶어도 불을 밝히는 사람이 없으면 신랑도 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희망의 기름을 채우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내 안에서 불을 밝히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내 마음 안으로 이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 동포들에게 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된 지 무려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70년 동안 긴 세월을 살다 보니 동포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